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밥을 먹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이렇게 정말 식탁에는 정말 진수성찬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딱 차려져 있는데 먹으면 돌을 씹는 것 같고 목이 메이고 답답한. 왜 그러냐면 평화로운 가족 간의 식탁인데 뭔가 이 다툼이 있을 때 뭔가 이 가족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맛있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아무런 웃음소리도 아무런 대화도 저 멀리 그냥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지고 젓가락 소리만 울려 퍼지는 그런 식탁 교제 시간이 있었죠. 엄마 아빠가 다퉜었는지 아니면 아빠가 아이에게 잔소리와 상처를 줘서 뼈르뚱한 아이와 아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같은 한 지붕 한 가족 아래 살지만 뭔가 단절된 뭔가 눈을 맞추기도 힘든 뭔가 그 공기 자체가 싸늘한 그런 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지금 4월부터 5월 2달 동안 우리 함께 걷다라는 이 교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들어보신 것처럼 교제라는 헬라어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우리는 보통 교제, 친교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볼링 치고 같이 시간 보내고 뭐 그럼 이게 교제다라고 생각하지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요. 같이 생명을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생명을 나누다.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아픔도 나누고 소망도 나누고 우리의 전인격 가장 깊은 곳에 사귐을 갖는 것이 교제입니다. 어쩌면 이 교제, 이 사귐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근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 가정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지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 교제가 불가능해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돈이 있어야 사귐이 있지, 교제가 있지. 시간?
시간이 있어야 우리 서로 같이 교제할 수 있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바로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용서가 없는 가정은 겉으로는 같이 함께 있지만 속으로는 갈라진 가정이에요. 용서가 없는 교회는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는 교제는 교제가처럼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와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18장 1절에서 5절에서는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겸손에 대해서. 그리고 18장 6절에서 9절은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실족시키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서는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고 18장 15절에서 20절은 누군가 한 형제가 나에게 뭡니까? 죄를 범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18장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 클라이막스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에 오늘 21절에서 35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용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용서라는 주제를 한번 오늘 나눠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용서는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족을 지탱하는 유일한 토대입니다. 용서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 인격 좋은 사람, 나이스한 사람이 행하는 어떤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지탱하는 절대적인 토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죠.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마음 속에.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베드로가 지금 대표해서 질문을 해요. 21절에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자꾸예요. 자꾸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죄를 짓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한 번 한 것도 용서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한 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자꾸 그것도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자꾸 똑같은 죄를 나한테 똑같은 상처를 똑같은 어려움을 나한테 아픔을 줄 때 우리가 반복해서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용서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뭔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을 forgive 해주는 것이 용서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용서하다는 것은요. 보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놓아주다라는 뜻이에요. 해방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붙잡지 않고 놓아줘야 합니까? 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용서하다는 단어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forgive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보내주고 놓아주고 해방하는 것. 그래서 용서는요 우리의 의지의 행위, 능동적인 의지 행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놔야 되기 때문에. 안 붙잡고 있으면 용서할 이유도 없죠. 내가 어떤 것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질문을 보십시오.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앞으로 내가 몇 번까지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시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왜 7번인지.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는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3번까지 만약에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묻습니까? 그 랍비가 가르친 3번의 기준의 2배인 6번에다 플러스 1, 굉장히 많이 보탰지요. 그것 다 숫자가 뭐예요? 완전수 7이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3번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나는 3번의 2배의 플러스 1, 7이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베드로야, 참 잘했다, 이게 칭찬할 것을 기대했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뭡니까? 주님, 내 형제가예요. 자꾸 죄를 짓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형제예요. 내 형제가 누굴까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에요. 내 배우자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와이프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내 동서가, 내 시어머니가, 내 장모님, 누구든지 가족 구성원 중에 가까운 누구일 수 있어요. 내 형제는. 가족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누굴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이, 그 자매가, 목사님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형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한번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 날마다 부대끼는 사람이에요. 나하고 별로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때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함께 섬기는 교회 형제 자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렵지요. 이걸 7번까지 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베드로가 기대하지 않았던 답변을 하지요. 뭐라고 답변합니까?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 헬라어는요, 2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신학자들 사이에.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면 70 곱하기 7 해가지고 490번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77번 이렇게 또 다른 번역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490번이든 77, 77번이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카운트하지 마. 3번이냐? 7번이야? 77번이야? 490번이야? 몇 번 용서해야 하는지 카운트하지 마. 셈을 세지 마. 한마디로 내가 몇 번까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죠라고 한계를 정하지 마.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베드로는 내 의지를 들여서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을 카운트해야 합니까? 한계를 정해야 합니까? 유대교 랍비들은 3번까지라고 했는데 저는 7번까지 하면 대단한 거죠. 예수님은 아니, 카운트하지 마. 그런데요,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77번이라고 번역을 했을 때 이것과 대조되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가인은 7배로 복수를 했다면 나는 77배 77배로 복수할 거야. 이게 라멕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인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누가 나 한 대 때리면 몇 대 때려요? 2대 때려요. 누가 나 2대 때리면 몇 대 때려요? 5대 때려요. 이게 인류의 역사이고 세상의 논리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바로 라멕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당하면 그냥 조금 당하면 안 돼. 아주 그냥 불바다로 만들어줘야 돼. 불바다로 만들어줘야 돼. 아주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게 밟아줘야 돼.
77배의 무한 복수의 증폭, 이것이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고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우리의 선조가 우리에게 DNA 속에 뿌리 깊게 가르쳐 놓은 원리라면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잘못하면 77번을 용서해라는 거예요. 77번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라. 용서를 카운트하는 순간 그것은 나의 거래가 되어버린다. 내가 3번 용서해 줬으니 너도 3번 용서해 줘. 내가 5번 참아줬으니 너도 5번 참아줘. 이거는 거래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의 다 일기장, 계산장이 하나씩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살 때 집사람이 몇 번 나한테 잘못하고 언제 뭐 잘못했는지 다 이렇게 내 마음의 장부에 기록을 해놨었어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번이 도대체 몇 번째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또 나를 무시했어. 이번 달만 4번째야. 카운트를 했어요. 아내가 또 자기의 장부에 기록합니다. 남편이 또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지금 작년부터 세면 20번이 넘어. 몇 번을 까먹는 거야. 내 결혼기념일. 몇 번을 까먹는 거야. 부모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놈 자식이 또 이러네. 내가 몇 번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 좀 정리하라고 말했는데 또 말 안 듣네. 카운트합니다. 자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또 잔소리야. 평생 들어온 잔소리 몇 번인지 모르겠어. 또 카운트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다 자기의 장부가 있어요. 카운트를 해요. 내가 참아준다 이번은. 다음에는 두고 봐. 내가 4번까지는 참아주는데 5번째 그럼 내가 못 참겠어. 내가 3번까지 참아주는데 4번째는 못 참겠어. 자기가 정해놓은 커트라인까지 계속 카운트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찢어버려. 네 장부 찢어버려. 네 남편, 네 아내, 네 자녀, 부모, 가족 구성원 몇 번 잘못했는지 몇 번 용서했는지 카운트하고 세워놓은 장부 찢어버려. 셈하지 마.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마. 여러분 우리가 미국의 이민 가정으로 살다 보면요. 부모 자녀 사이에 갭들이 생겨납니다. 그냥 한국에 살았어도 세대 차이 때문에 갭이 있을 텐데 우리 미국에 살면서 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는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 미국에 와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게 나의 최대한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니 자녀들이 내 사랑을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녀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의 언어가 틀려요. 둘은 다 사랑하고 있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했고요. 자녀는 부모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서로의 사랑의 언어가 틀리다 보니 부모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아이가 왜 내 고생을 알아주지 못할까 상처받습니다.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 거야 상처받습니다. 부모도 상처받고 자녀도 상처받고 근데 둘이 서로를 미워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랑해요. 자기의 언어로 사랑해요.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왜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좀 서로를 좀 이해해라. 서로를 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좀 이해해라. 이것도 중요하죠. 서로의 형편을 살피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 사귐과 교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풀어 놓아 주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서 못한 것을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당신이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상처받은 것을 내가 용서합니다. 풀어놓습니다. 놓아줍니다. 이게 돼야
사랑 교제가 회복이 돼요. 이게 돼야 사귐이 회복이 돼요. 우리는 내가 용서하면 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 사귐이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놓아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 참된 교제는 이 10,000달란트의 은혜의 빚을 함께 입은 공동체임을 깨달을 때 시작됩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나 들려주시죠.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8장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사는 법이 뭔지 알아라고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 삶의 방식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는 분이죠. 24절에 보니까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많이 들어보셨죠?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 헬라어로 말하면 미리온 탈란트인데요. 미리온 탈란트. 미리온이라는 만은요, 당시 그리스어로는 가장 셀 수 있는 최고의 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수일까요? 뭐 우리가 경까지 읽나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뭐 조 경까지 읽을 수 있나요? 셀 수 있나요? 그런데 당시 그리스에서 셀 수 있는 최고의 수가 만이었어요. 미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영어 단어 미리어드, M-Y-R-I-A-D, 미리어드가 무수한, 셀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요, 그냥 딱 만이 아니라요, 무수한 달란트, 셀 수 없는 달란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를 그냥 숫자 딱 만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한 달란트는요, 한 사람의 15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치 연봉이에요? 예, 15,000년치 연봉이 되겠죠. 한 달란트가 15년치 연봉이라면 10,000달란트는 15만 년? 예, 15만 년치 연봉이 되겠죠. 이거를 카운트로 계산을 해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100불이라고 삼으면. 그러면 이걸 카운트를 해보면요, 한 90억 달러가 됩니다. 하나로 하면 6조 원이 돼요. 6조 원. 이게 가능합니까? 한 사람이 이 빚을 졌는데 6조 원을 빚을 질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사업을 크게 했으면 6조 원의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실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터무니없게 큰 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지은 빚을 이야기한 것은 이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는데 이 빚은 셀 수 없는 무한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요,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그림 언어로 표시해 준 게 바로 10,000달란트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죄를 덜 진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보다는 조금 죄를 많이 진 것 같아. 좀 이렇게 하죠. 내가 평균은 되나? 내가 우리 그래도 집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그러나 저 집사님보다는 내가 죄를 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카운트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모두가 다 10,000달란트, 셀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들이야 라는 그림 언어로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해결책은 뭐예요? 25절에 갚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왕이 그 종과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26절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마디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애원을 합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6조 원을 갚을 수 있어요? 6조 원을 갚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이 빚을 지었는지를 이 카운트를 못하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이 부족해요. 망상이에요. 그래도 애원을 해요. 용서해 달라고. 실제로 갚을 수 없어요. 자기의 빚이 얼마나 큰지 시간만 주면 제가 좀 갚겠습니다. 못 갚습니다. 그런데 이 애원하는 종을 보고 주인이 27절 같이 읽습니다. 27절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성경에 가스펠, 굿뉴스가 담겨있는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그 구절 중에 하나가 27절입니다. 무한한 죄를 도무지 갚을 수 없는데 주인이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여기서 가엾게 여기다는 것은요, 내 내장이, 내 장기가, 내 애간장이 타는 듯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표현이에요. 판사로서 너는 10년형, 100년형, 1000년형이라고 하는 판사의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탕감, 한자 탕감 아시죠? 빚을 탕감했다 할 때 탕감은요, 빚을 완전히 씻어 없앤다는 뜻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50년 상환으로 상환해 IMF에 넘긴 게 아니에요. IMF에 구조조정에 넘긴 게 아니라고요. 이자율 0.00%로 해줄 테니까 원금만 갚아 한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인데 그래 전부 까지고 1만 달란트만 갚아, 이것도 아닙니다. 뭐예요? 완전히 조건 없이 남김없이 탕감. 이게 가스펠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마태복음 18장 27절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빈 문서가 있어요. 우리 차용 문서. 1만 달란트 빚을 우리가 손으로 쓰고 지장 찍고 사인했어요. 그래서 이 빚을 우리 채무자가 갖고 있으면서 갚아 해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어떻게? 골로새서 2장 14절 그 빈문서를 지워버렸대요. 그 빈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대요. 그 빈문서를 그냥 찢어버렸대요. 더 이상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빚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용증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놓아준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근거를 합니다. 어떤 사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빈문서를 찢어버리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건. 여러분, 용서는요 의지력 강한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셀 수 없는 빈문서를 찢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탕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용서하기 참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상처를 잘 받지요. 믿었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아픕니다. 마음이 정말 아파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어렸을 때 아이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아이가 상처받아서 커서 그때 저한테 왜 그랬어요 부모님? 한 거 어떻게 우리가 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되갚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탕감해요? 왕이 하는 것처럼. 왕이 얼마를 받지 않았어요. 1만 달란트 중에 1만 달란트를 받거나 5천 달란트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그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갚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한 이 빚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손이 발이도록 비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해 주는 아니요. 당신은 그래도 조금 사람 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해 줍니다. 아니요. 내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탕감합니다. 세 번째 교제 회복은요. 그래서 이 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를 유통하는 은혜의 법을 따라 살 때 완성이 돼요. 우리는 탕감받은 것만 가지고 살면 될 것 같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만 갖고 살면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을 텐데 이 비유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흘러가지요.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굉장히 한국 드라마는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아요. 방금 저기서 울고불고 하면서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6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문 열고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니까요.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아니야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네요.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 그럼 100데나리온은요 100일치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여러분이 얼마 버느냐에 따라 하루에 100불 벌면 뭐 10,000불 정도 됩니다. 10,000불 정도 돼요. 10,000불이 작은 돈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10,000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속 쓰리죠.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10,000불과 6조 원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10,000불과 90억 달러를 비교해 보면 0.000167%예요.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종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라고 세번역은 번역하는데요.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를 번역하면요. 목을 졸랐대요. 목을. 돈 안 갚는다고 100데나리온 안 갚는다고 목을 졸랐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완료예요. 문법적으로 뭐예요? 한 번 목 조는 게 아니라 조르고 또 조르고 계속 자기 동료의 목을 졸랐어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00불의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르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막 소름이 돋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디 하죠.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봤던 말 아니에요? 바로 26절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했죠.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 동료의 입을 통해서 이 종에게 하고 있어요. 네가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원해서 용서해줬는데 누군가가 너에게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하는 그 말은 너는 왜 안 듣니? 왜 안 듣니?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최고의 비극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에서 탕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감격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보다 100데나리온에 그냥 메어서 사람을 막 죽일 듯이 잡아먹을 듯이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18장 30절에 말하죠. 참아주게,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하였다.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왕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기는커녕 못 갚는 거 알아요. 그런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왕이 들어줬어요. 은혜의 법으로 들어줬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용서해줬어요. 자기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에게는 은혜의 법이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동료에게는 무슨 법을? 빚지면 갚아야지. 빚지면 갚아야지 이놈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지. 그럼 네 가족들이 갚겠지. 율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탕감받기 원하면서, 나는 은혜 받기 원하면서 동료에게, 남에게는 갚기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유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작은 게 아니라니까요. 만불이라니까요. 100데나리온을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말하면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시어머니가 내게 엄청난 상처를 준 그 행위라니까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파요. 속이 쓰려요.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탕감해 주신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진 빚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가, 형제가 여러분에게 진 빚이 크다고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그 큰 빚을 여러분이 탕감받은 1만 달란트 옆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이 이제 유통을 해야 돼요. 은혜를. 마지막 네 번째, 마음의 용서가 진정한 교제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 자체가요, 영향을 받아요. 아파해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얘들이 둘이 잘 싸워라, 우리에게 신경 안 쓰니까 마음껏 놀아야지, 그렇습니까? 아니요. 불안해해요. 긴장해요.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온 가족이 그 고통을 다 느껴요. 교회 안에 집사님 둘이 싸우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두 분이 서로 사이가 안 좋고 헐뜯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몸된 교회 전체가 아파요. 상처를 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전체의 문제이자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지요. 32, 33절. 이 악한 종아. 뭐라고 불러요? 이 어리석은 종아 그렇게 부릅니까? 이 실수하는 종아 이렇게 불러요? 이 미숙한 종아 이렇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은 어디에 쓰이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 지칭할 때 써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악한이에요. 악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이 악한 종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용서받고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란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용서받은 자는 그래서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의 필연적인 결과예요. 그런데 용서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저 사람이 그래도 용서할 만한 자격이 있다. 아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대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대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34절에 말했죠. 형무소 관리. 이 형무소 관리에게 주인이 이 사람을 넘겨줬는데, 형무소 관리가 헬라 원어에 보니까 고문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고통 주고 나에게 아픈 사람을 내가 풀어주지 않는 것, 내가 용서해 주지 않는 것, 내가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복수하고 나를 시원케 하고 내가 자유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림을 그려서 막 표창을 던지든 막 저주를 하든 어떻게든 복수하는 게, 그게 막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말에 보면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지는 행위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갇히는 행위라고요. 영적인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줬을 때,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줬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악을 품으면 잠이 잘 오든가요? 편안하든가요? 아니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쓴뿌리가 올라오고 울분이 올라오고 저녁에 잠을 자도 잠 것 같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막 폭력적이 되고
어두워지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누가 감옥에 지금 갇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원한의 감옥, 분노의 감옥, 쓰라림의 감옥에 자기를 가두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고요. 갚을 때까지 너 여기 있어가 아니라 본인이 고문당하는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진심으로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너희 마음들로부터, 너희의 마음, 깊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런 조건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해요. 내가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 구원 못 받는 건가? 나 지옥 가는 거야?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여기가 예수님이 지금 용서를 구원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면 천국, 용서 안 하면 지옥, 그 근거로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빈문서를 아까 뭐예요? 못 박아버리고 찢어버린 하나님이 탕감하신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35절에서 하신 이 사실은 뭡니까? 바로 용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용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진짜 탕감받은 사람은요, 진짜 용서받은 사람은요,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데, 자기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기쁜데 용서하지 않을 수 없, 용서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아직 탕감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정한 교제,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깨닫는 것, 아는 것부터 내가 용서의 능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서로 용서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게 되면 뭐갑니까? 이제 교제할 수 있어요. 생명을 나눌 수 있어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생명을 교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너와 너희 가정, 너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는구나. 보기에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댐이 있습니다. 댐에 비가 많이 오고 냇가에서 물이 막 차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죠. 안 넘치는 것은 뭐예요? 댐이 물이 안 차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될까?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가 내 가운데 넘치면요,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쥐어짜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 앞에 여러분이 매달리십시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지면 여러분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부족한 사람들, 용서 잘 못한 사람들, 용서 잘 못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용서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는 100데나리온 있습니까? 까짓 것 좀 내줍시다. 그냥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걸로 퉁칩시다. 그 은혜를 붙잡읍시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